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런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네 가지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죄악된 세상으로 대표되는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즉 거듭남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은 또한 특별히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렇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광야로 대표되는 이제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천국으로의 입성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을 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된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천국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천국 소망으로 흥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면, 우리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 요단강을 소재로 하는 그러한 찬송들이 있습니다. 몇몇 찬송들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찬송가 606장을 한번 같이 찬양해 보고 싶은데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1절 가사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여러분, 후렴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찬양은 그 곡조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1절, 3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아멘. 여러분, 저 천국에는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여러분 그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 우리 귀한 분들, 우리 조장종님, 조건사님, 우리 나중에 다 만나 뵙고, 여러분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은 오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소망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속에 천국 소망을 가득 품고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기적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되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잘못되게 오해해서 오직 기적만을 바라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만을 바라고 살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잘못되고 부작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상의 은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발휘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숨을 쉬고 사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다 은혜이고 어찌 보면 그 모든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적만 바라고 살게 되면 일상에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직 기적 하다 보면 일상의 삶의 은혜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오해가 깊어지면 정말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적과 이사가 있는 그런 곳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그런 곳을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단적이고 이교적이고 미신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오직 기적과 이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잘 믿으면 병이 나올 수 있다. 헌금을 많이 하면 고난이 사라질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집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가르침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기적과 이사만을 쫓도록 만드는 거죠. 더 심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초자연적인 이러한 삶만을 쫓게 되다 보니까 자연적인 이러한 자연스러운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심각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초자연적인 삶이 우리의 삶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이제 믿는 자는 병도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눈이 나빠 안경 같은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니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 것들만을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뱀에 물려보는 그런 시범도 보이다가 죽은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인 삶도 얼마든지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시지만은 자연적인 세계와 질서와 법칙도 우리 가운데 주신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이 땅 안에서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는 기도도 하지만 당연히 병원도 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초자연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병원을 잘 다니고 약을 잘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연세계에 부어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잡힌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기적과 이사 그것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기적이 하나님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기적을 행하고 타종교에도 기적은 있어요. 기적이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도 행하시지만 고난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고 있지만 그 전에 광야에서 다룸받은 40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전에 십자가에 모진 고통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기적도 행하시지만 얼마든지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지만 고난이 필요하면 또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그저 선물만 주고 칭찬만 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야단도 치고 혼도 내고 합니다. 다 협력해서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야단치실 때가 필요하신 것이고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난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시는 그러한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귀한 은혜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은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부하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고난이 더 필요하고 훈련받는 게 더 필요하다 싶으면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실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게 더 나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주시는 것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나의 인내가 자라가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나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발휘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기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고난을 사용하셔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마음속에 되새길 때에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균형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기억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 바로 그 곁에 있던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그들이 진을 치는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길갈 가운데 세우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보죠. 여호수아 4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를 때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갈에 돌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그리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주체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된다. 라고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주체를 자녀들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너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맨 먼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주체를 누구로 말씀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이고 세 번째가 내 자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주체로 내 주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억되게 하고 증거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전하고 이웃 사람들을 실천하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녀들이 기억할 때 내가 기억하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증거될 때 내가 기억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저 너만 하나님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너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증거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명,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아무쪼록 내 자녀들과 내 주변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기억하게 만드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승리보다 순종과 거룩함이 중요합니다입니다. 승리보다 순종과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전쟁을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전쟁을 시작하기에 좋은 환경과 조건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상황에서 볼 때. 한번 말씀을 보죠. 여호수아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레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단강 서편 동편 할 것 없이 모든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라는 이 소문이 퍼지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가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전쟁케 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먼저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호수아 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할례를 먼저 행하라.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를 먼저 행하라.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할례를 시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세상과 구별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쟁하기 전에 할례를 먼저 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에 있던 하나님의 명령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또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사를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에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전쟁 전에 날짜가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먼저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전쟁에는 하등의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사들이 고기를 먹어야 저 힘을 써서 전쟁을 할까 말까인데 무교병하고 볶음곡식 먹어가지고는 어떻게 전쟁에 나가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였고 유월절을 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승리, 성공, 돈, 명예보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겨비겼다고 달려나아가면 승리는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성공, 승리 이전에 순종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먼저이다. 성공하겠다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것도 아니고 돈 때문에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결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과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의 부흥이 좋고 성장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편법을 동원하고 불법을 자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흥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커보겠다고 불법을, 편법을 동원하고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그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장한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는 뭐 이야기할 것 없이 우리 스스로가 순종과 거룩함이 우선순위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장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행한 행동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 소망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필요하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바라십니다. 그러나 기적만을 쫓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고난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내 자신만 기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보다 순종과 거룩함이 우선순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승리와 성공과 돈과 명예를 쫓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공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승리케 하시는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주님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꼭 기억해서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